오늘 제 설교는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좌분들에게 적어도 세 분 이상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행복한 사람.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래요? 어떤 사람 될래요? 어떤 사람 될래요? 네. 행복한 사람 돼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령 받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셨느냐? 결론 하나예요. 행복한 사람 되라고.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무슨 기? 신명기. 신명기 전체가 몇 장이죠? 34장.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33장 2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34장까지 있는데 33장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또 33장 중에 2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매일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역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명령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다시 봅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바로의 앞좌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서 또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자유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을 시키셨느냐? 왜 애굽 종살이에 나오게 하셨느냐? 최종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라고 출애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홍해섬만 걷는 것이 아니라 또 요단강을 건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족과 꿀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뭣도 받아야 됩니까? 행복한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 되라고? 행복한 사람 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건 뭐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지으시느냐? 행복자로 지으셨다. 행복한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럴 때 병자가 치료받고 속에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바가 막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자라고 믿을 때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보고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그저 시시한 것 때문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죠. 시시한 것 때문에. 나주에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라는 놈이 그 시시한 것 때문에 자기 망치고 다른 인생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인천에 있는 최성교육에도 아픔을 줬어요. 이 시간 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족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행복하고, 따라합시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자. 그런 사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첫째, 뭐가 행복일까? 하나님의 명령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행복이에요. 명령은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명령을 받은 학생은 행복한 학생이에요. 이런 말 있죠. 노다지. 노다지 아세요?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처음 쓰인 의미는요. 이 금이 묻힌 광맥을 지칭하는 말이 노다지 노다지. 근데 지금은 대박을 안겨줄 장소나 일을 뜻할 때 노다지를 뭐 찾으러 간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단어의 유래가 이 노다지라는 말이 나온 유래가 아주 참 재미있어요. 조선말 서구 열강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요, 광산 탐험가들도 있어요. 광산 탐험가들, 금광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이 나올 만한 곳에 말뚝을 박아서 이제 세워놨어요. 누구도 손 못 댄다. 이거 내가 맡은 거다. 맡아놓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 말뚝에 용어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 노터치 라고 써놓았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후에 노터치라고 한 곳에서 진짜 금이 막 나오는 겁니다. 금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 귀에는요, 건드리지 마, 노터치가 뭐가 됐습니까? 노다지가 된 겁니다. 노다지. 노터치가 아니라 노다지.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노다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노다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래서 행복의 건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족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부르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탐하지 말라. 거리점 가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과 탐하지 말라. 거리점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뭐라고?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행복.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 노다지를 노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 안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명령을 힘들다고 말합니다. 명령을 귀찮다고 말합니다. 명령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썩어갑니다. 사회가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먼저 썩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가 될 때까지는 별로 볼 일 없는 아버지 밑에서 별로 볼 없는 환경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75세가 된 아브라함, 그죠? 노인이 된 아브라함 부릅니다. 너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자. 말씀 명령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요, 30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에도 거룩한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노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는 명령은, 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금광 노다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나님 명령에 노터치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고, 진실로 날마다 아멘, 아멘, 들은 대로 아멘, 느낀 대로 아멘, 믿음대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 내가 간구하노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너늘마다 천국 보화를 캐는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칠 것입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손 내는 일마다 모두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매마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인간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복되게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뭐냐?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많아요. 가난한 것도 힘들어요. 질병에 걸린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정말로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회복이 없는 거, 다시가 없는 것이, 이것이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걸리면 다시 살지 못하리 끝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너무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 실패하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 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중생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사건이냐? 다시 일어나는 사건, 다시 회복하는 사건, 다시 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30발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삽니다. 또 사회에 쫓겨났던 사람 다시 사회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뿐 아니라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9월 첫주 성찬주일입니다. 뭘 기념하는 주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지금 떡을 놓았습니다.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상처를 바르시고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죄 없은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머리에 보증을 받으시고 방울방울 흘리신 보일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찾는 역사가, 변화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요, 한 번 넘어졌다고 그냥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다시 치료받습니다. 다시 해결됩니다. 다시 변화됩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혹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까? 다 불을 다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고 다 털어놓고 다 회복되어서 치료받아서 응답받아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는요, 가난해도 다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요 다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가 먼저 무덤에 부활이 됩니다. 우리는 뭐라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혼인잔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심지어 배신해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혔었어요.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쓰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났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오늘 성찬 예배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행복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메스토상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에도 예수 십자가 앞에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으로 아시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다 절망, 그죠? 내가 올라올 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설교할 마음도 생각도 욕도 다 털어버렸는데, 입을 열어서 찬송가 135장을 하니까 입을 열어서 구원의 사람, 성령의 사람, 행복의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행복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복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지금 내 마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절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계속 나가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돼. 약속을 막 전해야 돼. 그죠? 우리는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를 전해야 돼. 예수 십자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요,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요, 예수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능력, 치료받는 능력,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135장의 후렴처럼 최후 승리, 빛난 면류관, 우리가 험한 십자가 붙들면 최후 승리가 내 것이고 빛난 면류관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후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십자가.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해하고 들었어요. 이제 시주하러 이제 승려들이 와서 똑딱똑딱 그래. 이건 방송에는 안 나가게 좀 해줘. 똑딱똑딱. 그러면은 사실은 시주하러 그렇게 거리로 동리로 다니는 그 승려들은 진짜가 아니래. 그런데도 똑딱똑딱 하면서 시주 와세요. 이제 곡식을 얻고 이제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럴 때 이거 한대요. 이거 뭐예요? 십자가를 딱 그려준대. 근데 진짜 승려는 십자가 딱 그려주면 간대. 근데 진짜 승려가 아니고 가짜 중은요, 이거 딱 해도 안 간대.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거서 안 가는 가짜 중이다 그러더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뭐가 행복일까? 성령의 사명이 행복입니다. 성령의 사명이 행복.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할 일도 저 여주의 그 24살 먹은 놈처럼 그런 짓 하는 놈은 불행한 놈. 그러나 성령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사명은 곧 행복이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중복음을 믿고 삼중축복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인류 행복을 위하여. 그래 뭡니까? 전성도가 성령 충만, 전성도가 구역장, 전성도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7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세 번째, 내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 사랑한다. 여러분, 이걸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나가 전하세요. 많은 사람 전하세요.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내 자녀,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것을 그놈들이 한마디로 들었다면 그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사명이 뭡니까? 각자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가족들끼리 서로 짐을 나눠 지는 거예요. 또 사명이 뭡니까? 국가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은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또 사명이 뭡니까? 인간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또 사명 하나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양곡화 없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요. 이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요, 이런 사명을 못 깨달아요. 성령이 아니면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이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정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요, 행복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뿐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행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은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어디를 가나 반대자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영광을 기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사명.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걸 사명이 그들에게 분명했습니다. 사명이 분명할수록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고난 마치 뭐와 같았냐? 밤 하늘 같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밤이 짙을수록 별은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하게 살 사람은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또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명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12사도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7 집사는요, 섬김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바울은요,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 불구하고 사명을 시작하실 때, 감당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륵같이 어두워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가면 우리는요, 그날이 만족하고 그날이 보람있고 그날이 기쁘고 그날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자가 행복자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차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한때 행복했었어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 빌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그대로 행복이 넘치는 사람, 또 행복이 커지는 사람, 행복이 풍성한 사람, 그래서 나의 행복을 가족에게 주고 가족의 행복을 이웃에게 주고 이웃 행복을 모든 인류에게 나눠줘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행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